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연인들은 주말이 되면은 데이트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은 3박 4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혹은 열흘이든지 신혼여행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와 항상 곁에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0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그 시내산은 요즘은 성지순례한다고 관광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하고 돌밖에 없습니다. 황량한 산입니다.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여관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한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 이게 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40일간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또 모세의 삶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취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을 때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매를 때리는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탐지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산은 어떠한지, 적들의 성벽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정찰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셨을 때 초대왕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렸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40일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면서 그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에 40일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생활을 생각할 때 그 시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또한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배운 것처럼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의심과 불신과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그 40년 기간은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40이라는 그 숫자는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40일간 그 기간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 배우는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40일이 찾아옵니다. 40일과 같은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 기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나 시내산처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홀로 외롭게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고 파송했습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굶고 뗐으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금식에 능력이 있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은 이 물리적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함께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식이장애가 오면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가 약해가지고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돌아가십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매달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맛과 영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또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들,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2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3번이라고 합니다. 왜 2번이라고 하느냐면은 십계명 돌판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40일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신명기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처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거벗고 춤추고 뛰놀고 방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는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명기 9장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죄를 지었으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리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주님과 교제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막의 양식들,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꼭 필요한 10가지 명령, 10계명 말씀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명예나 우리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사흘을 금식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0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이게 마치 자기의 감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어떤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립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막중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호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않고는 3개월을 버틴다고 합니다. 안 먹고도 석 달은 버팁니다. 물만 마시면. 근데 만약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쉴 수가 없다면 3분이면 죽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인도의
고행하는 사람들은 40일 아니라 100일 동안도 안 먹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몸 안에 이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노폐물 배출이 안 됩니다. 수분 부족으로 죽고 맙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과 기도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금식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간입니다. 나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간이 금식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갈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당면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합니다. 아쉬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는 들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0일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꼭 40일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꼭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40일도 중요하고 금식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나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40일 아니라 100일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게 내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랬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면 그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교도들만 못합니다. 이교도들 치성 드리고 불공 드리고 불상 앞에서 천배 만배 하는 거 거기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성 표현은 감히 이교도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앞에서 바치는 그런 헛짓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0일이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해도 괜찮습니다. 40일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관심을 다 쏟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내산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치가 더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장소 물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참 좋은 게 거기 PC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가면 우리 청소년들 유혹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도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겠지만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과 돌과 드문드문 풀이 자라는 황량한 산입니다. 마음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모세 혼자 올라왔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심심하면 둘이서 잡담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럴 텐데 가족이고 친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 문제로 모세에게 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물이 없다 불평을 하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놨습니다. 처리할 업무가 없습니다. 백성 보고 시내산 가까이 하지 말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한테 전화 거는 사람도 없고 모세하고 상담 요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거리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은 세상 일 잊어버리시고 직장 일 내려놓으시고 공부에 대한 걱정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의 왕국이 임하면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6절.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업무도 보이지 않고 주변 경치도 보이지 않고 걱정거리 고민거리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험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합니다. 전화기 끄고 일손 내려놓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40일간이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할 일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온 관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날,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배 시간,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은 온전히 내 시간과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한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을 텅 비우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 뜻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충만한 교제를 했다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은 모세처럼 말씀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이후에 모세는 회중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번제 제단이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분향 제단이 있고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장막을 쳐서 회중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심이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33장이면 아직까지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성소 기구들을 갖춘 그 성막 이전에 회중의 성막을 만들어서 진영 밖에 그 성막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내산에서 또 회중의 성막에서 아마 공식적인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율법, 절기, 제사장 제도, 성막의 구조, 재질,
치수 이런 것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식적인 일 말고 업무에 대한 것 말고도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는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재정이 어떻고 빌려간 돈 빨리 갚으라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진 않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합니까? 다양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씨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슬픈 일 혹은 뭐 감사한 일, 뭐 자기 집안 사정 이야기, 남한테 털어놓기 좀 힘든 좀 부끄러운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면 이런 공식적인 업무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야기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가족 없이 지금 혼자 있는 모세의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받고 있는 그런 고충과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너 다음에 차기 지도자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마 털어놓고 상담을 요청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이러하니까 이거 잘 지켜라 그런 식으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들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픈하신 겁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업무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적인 이야기, 자기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나님 앞에 터놓고 교제를 했을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하면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번개 벼락을 뭐 던지시고 저 셋째 하늘 끝에 가 계시고 지구하고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나는 그 앞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면 말고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예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쪽 하늘 끝에 계신 분 말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며 일마다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며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모세처럼 친구와 같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내를 드러내십시오. 사실관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힘겨운 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속에 슬픔 대신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온 틀이 있어가지고 내가 갖추고 있는 그 틀과 껍질에 갇힌 채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고 체면 차리고 형식을 갖추고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내 마음속의 알맹이는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가 끝나버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끝나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열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에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구약 성경에 율법의 말씀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40일 동안 10계명 10개 갖고 강해풀이를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10계명 10가지 명령 들려주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10계명 돌판을 받아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을 받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 말씀이 내게 떠오릅니다. 성경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던 말씀인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말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한 모습을 모세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34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의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은 친구로부터 뭐 선물을 받거나 친구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 친구 봐라. 내가 몰랐는데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 친구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이 친구 미래에 대해서 이런 큰 뜻을 품고 있구나.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니까 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들 맞이할 때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오신 분들입니다. 진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좀 잘 못 누리고 오신 분들은 소화불량 걸린 사람처럼 뭔가 얼굴이, 아니면 세상의 그 슬픔과 고난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좀 구겨진 얼굴로 나타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밤중에 보면은 교통 표지판이 있죠. 야광으로 된 것도 있고 자동차 불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빛이 나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시계 같은 거 보면 그 뭡니까?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칠이된 야광 도료 발려 있는 게 있죠. 빛 밝은 곳에 두다가 전등 딱 소등을 해도 한동안 그 야광의 불빛 보고 시계 바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빛을 받으면 그래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야광이라고 해놓은 것은 빛을 받았다가 흡수를 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계속 오래 있으면요, 그 빛이 희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빛 가운데로 갖고 나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을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빛이 희미해지면 다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야광 도료, 이게 빛 가운데에서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또다시 우리 자신이 들여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여 봅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볼 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되는 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 첫 5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말씀을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쪽에 32절에 보니까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 성경 강해도 합니다. 이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진 사람은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교제가 좀 영적이지 못하다, 우리 교제가 좀 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걱정,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받은 바 말씀이 있으면은 같이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때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3번이나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의 열정과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음식보다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보다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한 동기력을 부여받았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모세의 그 모습을 볼 때 비록 40일간이라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축복과 또 평안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또 열망을 받아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40일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로지 세상도 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관심을 쏟는 그런 모세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 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여 내고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움 없이 내보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굳세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며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다 쏟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